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위기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요. 흔히 사람들은 큰 위기나 시련을 당할 때, 또한 특별히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신앙도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지요. 욥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믿음을 이겨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 저 사람은 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인 부분에 큰 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큰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겐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시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을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과연 나는 예배를 통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지에 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합시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히브리어로 샤하입니다. 샤하라는 말은 엎드린다, 절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순종과 복종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라고 하는 말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리고 그 앞에 엎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배가 영어로는 worship이죠. 이 worship이라는 말은 was, 가치라고 하는 말과 신분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그에 합당한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참 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왕을 칭송합니다. 이렇게 왕을 높이고 칭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월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와 영어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예배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칭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역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크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필요한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헌금 기도를 드릴 때 꼭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설교보다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예배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시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예배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자, 천국에 가서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천국에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 천국에서의 예배가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천국에 그 한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선 24장로와 네 생물, 아주 특별한 생물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주변에도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 중에 이런 찬양을 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24장로가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이 천국의 예배의 모습에 설교 나옵니까? 설교 나와요? 하나님께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이 천국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 가장 필요한 모습, 있어야 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천국의 예배에는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아마 대부분의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곤고하고 마음이 많이 힘든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를 드리고요, 내 인격을 드리고요, 내 삶을 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내 존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배드리는 자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를 회복합시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한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첫 주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가? 이런 죄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물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덧 4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아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과 자세하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이 먼저 떠오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드릴 때 뭘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더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을 한 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린 자녀들 때문에 아직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예배에 잘 집중이 안 되죠. 찬송을 해도 100% 힘차게 찬양이 안 됩니다. 마음가짐도 그렇고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3월 첫째 주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4월 26일 8주 만에 처음 성전에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린 너무나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 예배 내내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면서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죠. 그로부터 어느덧 8주가 지났습니다. 자, 지금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8주 전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다가 성전에 나와서 울컥울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드렸던 예배와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한 주 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잘 유지하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벌써 다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쁨, 감사, 감격,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예배의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배는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죠.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먼저 묵상하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얼마나 일찍 나오십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얼마나 일찍부터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십니까? 바라기는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오셔서 먼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뭘 묵상할까요? 뭘 기도할까요? 내 평상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기억났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의 가사가 마치 내 신앙의 고백처럼 느껴져요.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의 기도가 마치 나를 위한 기도처럼 들려져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마치 오늘 꼭 나한테 맞는 가사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오십시오. 예배를 조금 더 먼저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직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의 위기가 남아있기에 성전 예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는 않지요. 오히려 면역력이 약하신 분이나 연세가 많이 드신 고령의 분들에게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간과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영상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악인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원수들과 군대가 그를 대적하면서 진치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어요. 굉장히 위협하고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요,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어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성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 가운데서 건지시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주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평양에 가면 교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칠곡교회와 봉수교회, 이렇게 두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 교회는 보통의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인데, 지금 이 두 교회는 북한의 체제, 즉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으로 홍보하기 위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두 교회입니다. 그런데 탈북하신 분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수교회가 1988년 9월에 세워졌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비밀경찰들, 사복 비밀경찰들로 인해서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자유롭게 교회에 드나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해질 무렵이나 아니면 인적이 드문 시간들이 되면 뜨문뜨문 한 사람씩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든지 아니면 멀찍이서 교회를 바라보리든지 아니면 지나가듯 그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953년 전정협정을 맺은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진 후에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후에 30년 이상 동안 그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갔던 북한의
구루터기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30년 동안 교회라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그 교회를 보고 싶어서, 예전에 내가 다녔던 그 교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그 교회를 보고 싶어서 멀찍이서 바라보고 그 교회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맞아, 이것이 교회였지, 이것이 성전이었지 라고 하는 그분들이 바로 이렇게 멀찍이서 아니면 스쳐 지나가듯 그 교회를 바라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보고 싶으면, 얼마나 그 성전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잡히면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교회를 바라보고 갔겠습니까? 먼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는, 저희 이슬람권의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은밀히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 한 주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언제 또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생겨날지 모르죠. 그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을 마음 아파하시고 하루빨리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뛰어나와 이 성전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워도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영상 예배 너무 편한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될 때입니다. 예배도 줄어들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단일 기도에 우리가 못 드린 지 4달이 지났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순이나 찬양 선교회 식구들과 마음껏 만나서 우리의 신앙적인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처음처럼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죠. 첫째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 나의 전인격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둘째로 예배드리는 마음과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매번마다 주어지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온전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받는 데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을 다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